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 위해서도 깊이 기도하시며 우리가 범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7시 줌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도 함께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못하시는 분 있으면 권면하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입에 붙었던 것과 좀 달라서 낯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또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니까 또 저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든 생각이, 야, 이거 언제 애우냐.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또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께서 너무나 좋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 다 인사하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크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목소리가 더 들려야 돼서. 자, 3절 말씀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는 생명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껍데기만 요란하다가 냄새만 피우다가 열매 없이 사라지는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당시의 이 상황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도 결코 다르진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살짝 듣고 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독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만 말씀의 영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듣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전하는 자나 메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듣기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수준을 낮추거나 아무나 끌어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 입시 같은 데 보면 경쟁률이 있고 경쟁률이 낮아지다 보면 어때요? 합격선이 떨어지고, 그래서 때때로 어떤 때는 미달이 되면 전혀
그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기에 힘든 경우라도 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수를 맞추기 위하여 수준을 낮추거나 아무나 들어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는 이제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밭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을 살려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밭이 길가. 왜 안 나오죠? 제가 썼는데 안 나오네요. 네. 첫 번째 밭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밭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거라 길가가 안 나왔네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쓰진 못하지만 이 정도로 못 쓰진 않는데 이 패드로 쓰니까 글씨가 더 이상합니다. 우리 목사님 글씨가 저렇다라고 너무 자잘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가가 있고 그 다음이 돌밭이 있고 그 다음이 가시덩굴이 있고 그 다음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옥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길가와 좋은 땅이 어때요?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길가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좋은 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돌과 가시덩굴은 반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이 돌과 가시덩굴도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밭의 구별은 사실 길가, 돌, 가시덩굴과 이 좋은 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가는 완전히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밭과 가시덩굴이 문제입니다. 이 돌밭과 가시덩굴은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불신자의 결국도 위험합니다만 이 돌밭과 가시덩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이 돌밭과 가시덩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비유이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돌밭이 나오는데 이 돌밭은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깊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 깊이의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흙은 두꺼운 석회암층에 놓여 있습니다. 흙이 있지만 그 흙이 깊이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흙 바닥에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있으니까 열매가 싹이 나지만 그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부분 받아들이고 자기의 성향대로 받아들임으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감정. 느낌이죠. 느낌. 아 좋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글쎄
그냥 좋아. 말씀을 듣고 막 흥분하는 듯하고 무엇인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아, 그래. 뭐가 됐니? 라고 물으면, 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여러분, 뜨거운 가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측면에서만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합리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 뿐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를 거쳐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가슴에서 심장이 박동을 해서 온 몸에 그 힘을 전달해야 사람이 삶이 변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참 합리적인 얘기를 하셨어.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의지의 측면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선하게 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봉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감정, 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맞습니다만 이것이 분리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인격이 되는 거고 그 인격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수납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체가 합쳐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밭의 특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쉽게 믿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마음으로 깊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제게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학습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습 받고 세례 받고 학습 받은 후 6개월 후에 다시 세례 받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 목사님이 학습 제도, 이 성경에도 없는 제도, 다른 뭐 외국 교회 가면 없는 제도를 왜 한국 교회는 왜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습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좀 중심에 안 세우려고 세례받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뭘 잘 거절 못하는 우리의 문화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보니까 믿는다 하고 금방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염체나 체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으시겠습니까? 뭐 믿어야죠. 뭐 그러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제도가 생긴 거예요. 쉽게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부끄러운 제도예요, 사실은. 이 돌밭의 특징은 일시적으로,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만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돌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곧 사라져 버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그 이유를 핍박이라고 말씀하시죠. 핍박. 핍박. 핍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나 박해, 핍박.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핍박을 뭐라고 표현하여? 태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태양.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양이 핍박입니까? 태양은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죠.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없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오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핍박이 그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핍박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고무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이 핍박이 태양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핍박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순교적인 핍박. 우리는 역사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항상 핍박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런 핍박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핍박은 이제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중간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 믿음을 포기하는 종류의 핍박은 굉장한 핍박들이 아닙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정식으로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이 핍박을 받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식당에 가서나 어떤 모임에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야, 왜 밥상 앞에서 조냐? 그 조롱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 앞에서 그 틈에서 술 마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조롱을 받을 수 있죠. 아이 그놈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술 한 잔도 제대로 못해. 그게 남자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면 물론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담배도 성경에서 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난 열심히 핀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하라는 얘기 거는 다 하고 계십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던데 이런 것들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술이 여러분 죄의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럼 술 취하면서 예수에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이 대립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둘 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이 담뱃불과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일들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의 삶에서 오는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핍박을 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 그게 핍박이죠. 핍박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안 되는 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걸 받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의아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왜 핍박을 내가 받는가라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메시지는 결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게 잘 된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이 핍박 가운데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경험하면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것이지 핍박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 형통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의 자녀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삶의 여정을 쭉 겪어가는 모습을 보자면 저는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실패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결론에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괜찮아 보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환난 받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는데 그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웠다라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과 환난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핍박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지? 기도 안 해서 그러나 이거 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핍박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아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앉아갖고 내가 어려움을 줘도 참아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 어려운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 이 새 번역은 첫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로서 참 결격 사유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좋게 얘기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라고요? 흔히 다른 사람도 다 겪는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아파 죽겠는데 가갖고 다른 사람도 다 아파. 너만 아픈 척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집사님만 그런 일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요. 혼자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나만 이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왜 속이 더 아파요? 그 옆집 자녀들은 안 그렇거든. 그렇게 보이거든요.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왜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남편들은 안 그렇거든. 내 남편만 그렇고 내 자녀만 그렇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기본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마귀는 사단은 창조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창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 마귀는 창조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창조적인 어떤 것들을 주지 않는다.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창조적으로 하지 않는다. 남들 다 겪는 것, 옛날에 다 있던 거,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삶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흔히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흔히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감당할 만한 고난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십니다. 수준에 맞는 문제. 100점이냐, 뭐 50점이냐, 이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써볼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2. 자, 어떻습니까? 문제를 맞히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맞히면 맞췄다고 좋아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뭐예요? 그만큼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수준에 맞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게 오면 그냥 당하면 되는 겁니다. 피할 길을 찾고자 여기저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고, 남들에게도 다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견디는 와중에 주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면 그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 중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이어야 된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달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안 당하겠다고 그 고난을 피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오면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딤의 와중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뿌리가 깊지 못하면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 채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 가는 거죠. 핍박이 오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살면 사람이 메말라진다라는 표현도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면 메말라지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메말라지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감격의 눈물이 없습니까? 내가 왕년엔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종류의 회화는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교회 봉사 가운데 왜 감격이 없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말라 죽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시들어져 버립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싹이 난 것 같으나 그 마음이 돌 같아서 결국 수분이 함량되지 못해서 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밭인지는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돌밭 같은 마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리고 판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수분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인가? 감격, 감동, 영혼의 진동, 눈물, 이런 것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진동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감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주변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해진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큐티를 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 때문에 오는 감동이 가물가물하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싹이 피어 있다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곧 마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돌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밭은 가시덤굴입니다. 뭐 가시덤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잡초, 이렇게 잡초가 많은 밭입니다. 싹이 납니다. 열매를 향해서도 갑니다. 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잡초가 원체 많아서 영양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잡초는 세상의 악영향을 상징하는 거죠. 계속해서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잡초로 인해서 영향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출세와 명예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진정한 가치를 끝내 찾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 출세와 명예를 신앙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싹이 나고 꽃은 필 수 있을지 모르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진정한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인지, 이 잡초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말 그대로 뭐예요? 염려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유혹. 예수 믿는데 걱정거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합니다. 이러자니 교회 안에서 와서는 은혜 받는 듯 하지만 집에 가면 걱정해요.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야?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걱정을 가슴에 온통 가득 채운 채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대체로 이런 분들의 기도를 보면요, 무슨 걱정 보고대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걱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염려를 주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계속 걱정 보고대처럼 계속 하고 있으면 주님이 넌 그것도 걱정 아니야.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느라고 피곤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안다. 이 걱정이 그의 신앙생활에 잡초가 됩니다. 가시덤굴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덤굴의 또 하나의 예가 뭐예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예나 지금이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돈입니다. 성경이 물질적 풍요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기만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땀 흘린 돈은 소중합니다.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왜 벌어야 합니까? 만일 돈과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주는 안정감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모셨던 어떤 한 목사님, 실제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본 거예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죠. 그 교회에서 주요한 아주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분이고, 재정적으로도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갖고 잠깐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며 예배를 드리시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상의 일이 있어서 어저께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교인 다 있는데 면전하러 대고 그래요. 제가 언제 집사님에게 돈 벌어다 교회 바치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일찍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제가 섬뜩했습니다. 저분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냐, 누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라고 그랬냐. 속으로 그럴지 몰라도 겉으로는 얘기를 못합니다. 옛날엔 좀 하려고 했었으나 이젠 마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사랑이 많아진 건지 타락한 건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에 대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이 일들을 위하여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만 주시면 내가 큰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이런 꿈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귀한 꿈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 꾸지 마시고요. 주께서 하시면 하시는 대로 놔두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 건축원금을 성실하게 내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래에 멋들어진 계획 세우지 마세요. 지금 현재 충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헌금입니다. 헌금 생활 잘 하세요. 11조 바르게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정한 헌금들, 성김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제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정한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때에 따라서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무슨 뭐 열매 맺는 신앙이, 그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이거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2마리 송아지를 키운 농부의 이야기. 어느 날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잘 키워서 1마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농부가 참 슬픈 빛으로 집에 들어왔대요. 무슨 일이에요? 뭐 무슨 일이 있어? 송아지가 1마리가 죽었어. 어떤 송아지가 죽었는데? 어떤 송아지가 죽었을까요? 네,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잡초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불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마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돌밭과 같은 것, 이런 가시덤불 같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것을 극복해내었을 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돌밭과 가시덩굴 같은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기도하며 나의 몸을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그 들린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멀리 뛰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므로 이 이후에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박 같은 가시덩굴 같은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돌밭의 특성을 말씀하시고 가시덩굴의 특성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갈아엎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분적으로 얄팍한 방식으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은 채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온갖 욕심을 가지고 그곳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욕심을 채우는 주님을 기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버려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하는지 주님 나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돌박과 가시덩굴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격이 아버지여 나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나의 감성과 의지와 지적인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다시 한번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내 여러 가지 걱정들과 재물에 대한 유혹들 세상의 적인 방법들과 세상의 유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가득하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요소들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그것을 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뿌리내리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보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쏟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법을 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들을 아버지께서 복잡하여 주셔서 돌밭과 아버지의 생각 같은 마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들의 마음이 한지 온전히 씻어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들이 아버지여 세움받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실행하기로 작정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나의 실행하고자 하는 결심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여 내 인격을 만질 뿐 아니라 연약한 나를 위하여 또한 은사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구하오니 아버지 하늘에 불러서 우리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부어주심들이 아버지 하늘을 가리고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사실임을 내가 믿어오니 아버지 그 말씀에 기초하여 구하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들이 아버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성령의 기운들로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과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은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적과 능력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리하마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이 갈아엎어 지시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들 속에서 아버지 온 땅이 되어 아버지 삶의 결실들이 예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불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재물의 유혹들과 스의 염려의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얄팍한 마음을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태워 불려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불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내 만져주시고 만나 보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한 심령도 고전에 심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걱정들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열정들을 주님 성령으로 불태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깊이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복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결실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동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이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정말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생일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을 복주셔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 되게 하시고 많은 이에게 기쁨을 주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건축원금과 성김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 일하심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돌밭과 가시덩굴을 지나 좋은 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